희망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속 가장 암울했던 순간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사건입니다. 이때 모든 문은 닫히고 식량은 끊겼습니다. 성 안에는 굶주림과 공포 그리고 절망만이 남습니다. 거기다 성문 밖에서는 버림받은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고, 또한 성문 안에는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그 위로는 하나님을 잊은 왕까지. 도시는 어둠에 잠기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희망의 불씨조차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그때의 성 안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귀의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비둘기똥 4분의 1이 은 5세겔이라. 여기서 나귀의 머리라는 것은 먹을 게 거의 없는 부위로, 그런데 그 값이 금값이었고, 비둘기똥도 사실은 볏집이나 건초더미의 찌꺼기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조차 고가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맞이한 영적인 붕괴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시점에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또 다른 비참한 사건 하나가 왕의 귀에 전해집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오랜 굶주림 끝에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리고 오늘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함께 먹기로 한 자신의 아들을 다른 여인이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 요람은 옷을 찢으며 절규했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진짜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돌려 엘리사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급박한 상황에도 자신을 잡으러 온 왕의 사자에 엘리사가 예언하며 말하는 것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것은 바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문 밖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성문 어귀에 살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어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랴. 어차피 죽을 것인데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리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것이라 라고 하며 일어나 아람 진영을 향해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질 무렵 출발한 그들이 도착한 그곳에는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미 그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의 소리를 환청으로 듣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한 가운데 모두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은과 금을 포함한 모든 의복과 식량 그대로 버려둔 채 도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나은 자들은 장막마다 가서 물건을 챙기고 감추었지만, 그러나 이윽고 돌이킨 그들이 서로에게 말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가서 알리자. 결심하고 성으로 가서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알렸더니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뛰쳐나가 식량을 거두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이 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기적은 오늘날 동일한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 나병 환자처럼 마음에 희망을 품은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품은 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다는 희망, 내일이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 죽기만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닌 도전할 때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희망, 그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앞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모두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이미 잊고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절망적인 시기, 그것도 가장 절망 중에 있어야 할 그들에게 놀랍게도 희망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비록 죽더라도 살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희망 가운데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 희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희망을 가진 자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삶에 대한 희망을 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희망을 가진 순간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나 절망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망 속에서는 아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지만 희망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의 나이 99세 그리고 그의 아내의 나이 89세라는 절망적인 것만을 생각할 때는 그들은 아무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다녀가는 그들로부터 내 안에 살아가 왜 웃으며 비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이 있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 가운데는 99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로마서 4장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아브라함이 그 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희망과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 가운데 아브라함은 드디어 100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한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을 때 그러나 그의 또 다른 적 아멜렉이 쳐들어와 그들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족을 잃은 다윗의 부하들은 크게 분노하고 절망하며 다윗을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상황은 완전한 절망이었고 다윗의 인생도 이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의 의지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게 되는데 부하들마저 자신을 돌려 치료하는 그 상황에도 그러나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스스로 용기를 얻었다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족까지 있는 가장 극심한 절망 가운데도 마음의 희망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희망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은 그들을 쫓아가라.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부하 600명을 이끌고 즉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는 일은 그 넓은 곳에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추격하던 그 길에서 아말렉에게 병들어 버림받은 애굽 소년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그 소년이 죽게 된 것을 돕게 되었고,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은 그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 군대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과 소년이 알려준 아말렉 진영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다윗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찾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채 전리품을 즐기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그들을 치자 그들은 크게 패하여 도망하였는데 성경은 그들 중 남은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크게 패하였으며 또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으며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록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어도 다윗과 아브라함과 나환자들 같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인생의 길을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희망을 끄지 마십시오. 그 불빛을 끄지 마십시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때 극심한 기간이 끝이 나고 빛이 비치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계속해서 오늘 나온 자들처럼 희망의 인지는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그렇다면 과연 오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저는 아내에게 항상 매일같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보, 오늘은 무슨 좋은 소식이 없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다가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매일같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 좋은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셨다는 복음의 원래 뜻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기다리는 것, 또한 복음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노력하고 사는 것이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보면 오늘 나온 자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를 작정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단지 혹시 우리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그 작은 희망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들뿐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론 병이 들고 말 못할 고민이 있으며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노력하고 희망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마지막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깊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한 신앙인의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그녀의 이름은 빅토리아 앨런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정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희망을 놓지 않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간 이야기를 잠시 영상으로 보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셨다시피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들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끝까지 격려했는데, 여기 영상에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그녀의 남자 형제들이 모두가 그녀가 뇌사 상태인 줄로 알았을 때도 항상 희망과 격려의 말을 그녀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항상 TV를 통해 목사님들의 설교 방송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귀와 마음으로 그것을 다 듣고 하나님께 내가 깨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녀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깨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마리아 성처럼 어둠과 절망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희망을 놓지 않고 또한 여러분의 희망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나의 등대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신 후 우리 기도하실 텐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여 희망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한 자들과 같은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희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모든 영적 기근을 끝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